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윗죄는 살리라. 아멘. 네. 자리 배치가 새로 되니까는 좀 더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한번.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계속 기회 될 때마다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앙하는 삶은 단지 우리가 그저 교회에만 출석하고 있고 내가 성경을 끼고 있고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하는 삶이 아닌 거죠. 신앙하는 삶이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사는 삶. 그렇죠. 이제 우리 삶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신앙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대항, 대조, 대안적 가치와 삶의 양식을 이 땅 가운데서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대의 잘못된 가치와 질서에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 그랬는데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런 의미죠. 대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떻게 보면 어둠과 빛의 대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둠의 영역이 있고 빛의 영역이 따로 있듯이 오늘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과 대조되어지는 다른 차원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대안적 가치를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른 삶의 문화와 양식들을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아래 표의 설명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했는데 신앙생활에서 필수 과정,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할 때 동반되는 것,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가 되는 것,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필수 과정,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할 때 동반되는 것 뭡니까? 환란 맞습니까? 우리 학생들 그렇죠. 정답은 환란입니다. 그죠?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너희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너희한테 분명히 환란이 있을 거야. 너희들은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바울이 미리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고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환란이 닥쳤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환란은 필수적 과정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나한테 환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그냥 편하고 좋기만 합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18년 한 해도 여러분에게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2019년에는 뭔가 더 좋아질 거야, 뭔가 더 나아질 거야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한편 갖습니다만은 마음 한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또 여전히 어려울 거야, 또 환란이 있을 거야. 그걸 늘 전제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우리가 흔히 이제 환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오는 어려움을 환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에 떨어졌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시험에 떨어지도록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 하세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지들이 안 해놓고는 그냥 나한테 다 맨날 내가 마치 만들어 준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하나님이 상당히 그렇게 억울해 하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이 이제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우리에게 오는 하나의 환란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란은 어떤 것입니까? 밑에 한번 뭡니까? 글자가 네모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음으로 겪는 또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 어려움, 희생, 불편함을 의미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어서 내가 당하게 되는 고통, 어려움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당해도 되는데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통, 어려움,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죠. 우선은 주일날 더 늦게 잘 수 있는데 교회 와야 되는 것도 환란이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위보다도 훨씬 다른 그런 어떤 고통을 그들이 겪었죠.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 아닌 다른 누군가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황제 우상 거부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황제 숭배 거부죄.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적인 사건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배제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해야 하고 손해와 희생을 당해야 하고 때로는 자발적인 불편함, 가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싫어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없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란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유혹과 갈등이 있는 거죠. 그냥 편안하고 좋은 길만 있으면은 유혹될 게 별로 없죠. 갈등할 것도 없죠. 근데 어려움이 오고 불편함이 오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어떤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서 우리에게는 계속 유혹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 뭐라고요? 영적 전투의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눈을 뜨는 때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이 유혹과 갈등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은 우리는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하는 일상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투 그러면은 마치 저 공중에서 뭔가 일어나는 무언가로 우리가 설정하고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영적 전투는 존재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비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영적 전투는 존재해요. TV 앞에 마주하는 순간, 신문을 읽는 순간,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이 영적 전투는 있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끊임없이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 배후에 우리를 추동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보면은 유혹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사탄이죠. 오늘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이 결국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유혹이 계속 있는 현장 속에서 신앙의 최대 걸림돌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속적 욕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마 이런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상 어려움이 당하면은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또 여전히 관성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불안감이죠. 불안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에 그가 떠났던 지점은 굉장히 명확해요. 근데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습니까? 모르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만 하셨지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를 떠나지만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요. 너에게 이런 걸 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는 모호함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드는 생각은 늘 불안하다라는 거죠.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대의 우상과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아이들은 매일같이 막 학원에 보내가지고 막 열심히 막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이 찾아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매일 부동산 투기해서 얼마를 내가 벌었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다가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노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점점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열 밑에 있는 대로 욕망을 조작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왜 내한테 이런 욕망이 들어왔지?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안에 그렇게 자꾸 조작하고 있고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세뇌당하면서 나도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내가 원했던 욕망도 아닌 다른 어떤 욕망을 자꾸 꿈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에 물들다 보면은 우리가 하게 되는 행태는 어떤 것입니까? 저 끝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뒤를 돌아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모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너희는 다 금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다른 어떤 신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이 금송아지로 대체한 거죠. 이것은 어떤 심리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건 되게 모호해요. 허무해요.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는 건가? 그래서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내가 딱 붙들고 내가 원할 때 꼭 내 요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욕망과 불안감은 바로 그 한쪽으로는 그런 행태를 만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뭐죠? 뒤돌아보는 거죠.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죠.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우리가 고깃국이라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전부 다 죽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도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롯의 아내가 여전히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 안에 세속적 욕망이 있습니까?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뒤돌아보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홍천에 있을 때 어떤 폭포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산천어들이 이제 알을 낳기 위해 가지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약간의 이제 폭포가 한 1m 정도 되는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있는데 거기를 거슬러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천어들이. 근데 이제 그냥 길 같으면 쭉 따라가는데 한 1m 정도 이제 폭포가 있으니까는 그 위를 고기들이 점프해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1m를 뛰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고기들이. 근데 거기 보면은 고기들이 수도 없이 막 계속 올라갈 듯 말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갈 듯 하다 떨어지고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몇 마리가 또 올라가서 상류로 또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들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게 환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싸움이 아닌 우리의 싸움으로 전투 용어들 같죠. 나의 싸움이 아닌 우리의 싸움으로 공동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펼치는 전략들은 이게 있는 대로 디바이드 앤 룰이죠. 그러니까 분할 지배 전략입니다. 로마가 취했던 전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은 쉽게 잘 안 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모아진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막 개체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각계 전투로 하면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다 개인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은 사탄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개체는 무력하지만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 서신은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함께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 혼자 당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 혼자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이 환난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것은 우리 전체의 어려움이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훨씬 싸움에 임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 무슨 표시인지 아시죠? 세월호 리본이지 않습니까? 왜 세월호 리본을 착 나눠주면서 달고 다니도록 합니까?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과 내가 한편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표식이죠.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 뒤에 저런 세월호 리본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반갑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네.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시고 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몇 번 가졌었는데 그때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렵고 힘든데 이 시간들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전철에서 또 어디 가면서 세월호 리본을 가방에 달고 다니는 그분들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웠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를 기억해 주는 분들이 계시구나, 우리 편이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갖는 어떤 위로, 힘, 그게 이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 때 내 옆에 누군가 내 편이 있다라는 거, 나와 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약할수록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몸에 붙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몸에 내가 억지로라도 같이 붙어 있어야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책이라는 거죠. 우리 힘들면은 자꾸 어딘가로 그냥 숨어요. 잠수해버려요. 그러면은 점점 더 자기가 힘들어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동의가 됩니까? 우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해야 돼요. 아무리 그냥 이야기해도 뭐 필요해,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그 필요성을 못 느끼면은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실존적으로 느껴야 돼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필요성을 내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의지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데요. 우리가 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은 서로를 궁금해 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떠나 있었지만은 늘 그들에 대해서 궁금해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를 궁금해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어느 주택가 화단에 20대 여성이 동거남에 의해서 살인되어진 채 버려졌던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가족들과도 이제 평소에 이제 왕래가 없었죠. 그리고 다니던 공장에서는 사흘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해고가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안 나오니까는 회사에서도 완전히 이름을 그냥 지워버린 거죠. 아무도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이 여인이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단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투명 인간, 그림자 인간으로 대하는 것을 마치 미덕인 것처럼, 그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갖고 궁금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청년들 모임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교회에 못 나올 일이 사정이 생겨서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또 늦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꼭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를 못 갑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걸 지체들에게 공유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또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습관이 안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냥 내 못 가면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와 있는 사람들도 뭔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무심히 그냥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어떤 누군가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지? 어떤 사정일까? 혹시나 어렵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자녀가 밤 10시, 11시, 12시가 넘어도 집에 안 들어와요. 어떻습니까? 일 있겠지 그러고는 그냥 주무십니까? 아니잖아요. 얘가 왜 안 오지? 전화해보고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늦구나. 그래 안심이 되죠.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를 이루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만나서 그냥 자주 하는 이야기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소모합니다. 연예인 이야기, 가전제품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막 시간 보내요. 근데 정말로 서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지낼 때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지속적이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간절히 보고 싶어하다,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서로를 더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과 행동이 있다라는 거죠. 12월에 우리 더 자주 만났으니까 지겨워, 이제 그게 아니라 더 만나서 반가워, 더 좋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주 만나고 지체들을 보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자꾸 피하게 돼요.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에 갔을 때 저희들은 이제 매일 밥상에서 함께 이제 밥을 같이 먹고 그러거든요. 어떤 날은 밥상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밥상에 안 가고 저 옆에 있는 식당 가서 밥 먹고 가요. 혼자 밥 먹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상황을 보면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은 상태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분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빨리 만나고 싶어,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게 있는 게
우리 백 집사님은 좋은 거죠. 제가 있는 공동체의 서울 인수마을 밥상에 있는 그 풍경을 몇 카트 찍어 왔는데, 저는 이제 점심 저녁 밥상을 거의 이렇게 매일 같이 와서 같이 먹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어른들 전부 다 한테 어울려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른들, 저희들은 보통 이제 이모 삼촌들 다 그러거든요. 누구든지 성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부르고 다 모두가 다 이모 삼촌이.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른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이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저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 애 엄마예요. 보통 애 엄마들이 그냥 애기들 안고 있으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근데 이제 밥상에 오면은 옆에 있는 이모나 언니들이 같이 밥 먹여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 사이에 엄마는 또 자기 밥 먹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그 직장 갔다 와서 같이 밥상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좀 어떤지 그런 걸 서로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밥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밥을 자주 먹으셨죠. 함께 먹으면서 삶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정도 싹 트는 거죠. 먹는 데서 정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목회적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교회 같이 다니고 있는데 내 삶의 깊은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누구한테도 잘 이야기하기 어려운 건데, 심지어는 내 가족, 내 남편, 아내한테도 나눌 수 없는데 이 부분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적 관계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런 거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혜신 박사가 이번에 쓴 책,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요, 그분이 이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영혼의 어떤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을 쉬는 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숨이 쉬어지는 거죠. 근데 그 숨을 쉴 곳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집에 갔어도 아무한테도 가서도 자기 아픈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의 숨쉼, 영혼의 어떤 그 혈액순환, 그런 게 안 되니까는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관계들을 꼭 한 명 이상이라도 우리가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공동체를 생기 있게 만드는 요소. 공동체가 계속해서 우리가 생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새물이 들어와 줘야 그 물이 썩지 않고 계속 맑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지체를 통해서 얻는 위로와 힘이라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 보면서 내가 다시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의 모임이 더 생기 있고 생동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모습, 누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어떤 설교보다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보면서 내가 위로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이 관계가 주고받아야 됩니다. 힘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서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다른 삶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맨날 환난만 있고 고통스럽기만 하면 정말 예수를 믿겠습니까? 못 믿죠. 그렇게 어려운 걸 왜 해요? 근데 환난이 있기는 있는데 그 환난을 넘어서는, 뛰어넘게 하는 뭔가가 스페셜 something 스페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평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좁은 길로는 안 가려고 한다. 왜냐? 좁은 길은 찾기도 힘들고 가기도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삶의 방식인 거죠. 그 삶에서 오는 불편함,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유쾌함이 있는 거죠. 가난하지만은 즐겁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힘들지만은 여기에는 세상 엄청난 평화가 있는 거죠.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한겨레에서 나온 책인데, 조현 기자가 우리나라 이제 공동체를 이제 탐방하고 또 외국에 있는 공동체들 탐방하면서 썼던 책이에요.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수많은 공동체 교회들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들은 기존 내 삶과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근데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은 때로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 너무 좋더라는 거죠. 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지만은 이 환난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이런 평화와 기쁨을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될 때, 한 몸이 될 때 맛볼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또 이런 가치들을 향하여서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주변에 좋은 교회들, 좋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회들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풍경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오늘 세상과 다른 가치들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 가운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때로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기쁨, 즐거움, 평강,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에도 역시 힘들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뒤돌아가지 않고 앞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 세상 한 부분이더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